우리 계속해서 지금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서 전체의 좀 구조와 오늘 본문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들을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기서의 전체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앞부분은요,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욥을 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어떤 신앙을 사탄으로 하여금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가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시험을 여러 가지로 당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욥이 여러 가지 재난과 비참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 장면, 이 내용이 프롤로그에 해당됩니다. 이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은 이야기,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쉽게 우리 요즘 말로 산문으로 그냥 평범한 그런 줄거리체 이야기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해당되는 큰 부분은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함께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대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왜 이 고난이 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욥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욥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또 독백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화의 최종적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욥에게 직접 답변하고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결론 부분은 욥이 신앙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새 친구를 꾸짖으시고 또 욥을 회복시켜서 정말 많은 복을 주심으로써 욥의 신앙이 정당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보여주시는 장면, 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롤로그는 그냥 이야기체, 줄거리, 스토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에필로그도 역시 산문으로 이야기체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친구들과의 대화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이 엘리바스의 말부터는요, 산문이 아니고 운문, 쉽게 말하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은 우리가 지금 시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문은 대부분의 문장들이 시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제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되는 대화의 서두, 이제 대화를 이제 막 열게 되는 그런 이제 초입부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욥이 이제 재난을 만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욥이 그래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비참함이 너무너무 더해지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생명이 끝없이 연장되어서 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신음을 내는 그런 욥의 모습이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욥의 탄식을 욥의 세 친구들은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본문 앞에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욥의 비참함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슬퍼하면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욥의 이런 탄식을 들은 이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이제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죠. 욥이 아까 탄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1절에 나타난 것처럼 대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하죠. 이 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재난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먼 곳에서부터 욥을 위로하고 만나기 위해 온 사람이다. 우리는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후에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그런 내용들, 말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마도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누가 먼저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연장자가 먼저 말을 하게 되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 가운데 말하는 분량이 가장 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 가운데 이 논리적으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풍부한 경험의 예를 들어서 이 욥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연륜을 갖고 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얼마든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 우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굉장히 신앙적인 열정이 탁월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이따가 본문들을 보겠지만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열정의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엘리바스는 아주 신비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 그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엘리바스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주 신비한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엘리바스를 보면 정의감에 불탑니다. 여러 가지 불의한 것을 보면 그냥 참지 못하고 어떤 직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친구였던 친절한, 멀리서까지도 이렇게 욥을 만나러 오는 그런 이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1절과 2절에 나타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조금 어감을 살려서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지금 누가 말을 하더라도 자네는 짜증스러워 견딜 수가 없겠지. 하지만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물러나 있을 수가 없어서 자네에게 꼭 한마디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욥의 지금 상황을 배려하면서 자네는 지금 이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여유가 없지만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애정어린 충고 한마디를 해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지금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사실 그 말에는 아주 뼈가 있는 내용으로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과거에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바른 말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었던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삶의 어떤 풍파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욥이 위로하고 훈계해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처하니까 그렇게 위로자요, 치료자요, 또 회복자의 역할을 했던 그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은 위로해줬던 그 욥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막 탄식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너무 일관되지 않아. 너 과거에는 그렇게 해놓고서 다른 사람에게 재난 당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세요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네가 재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너 이렇게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 너 정말 일관되지 않아. 모순된 행동이야. 이중적인 거야. 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신앙을 왜 너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니?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 없는 사람은, 그 죄가 없는 그 무죄한 사람은 결코 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그 끊어짐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엇은 말입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재난과 고난을 당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과응보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뭔지 아시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재난이, 지금 고난이 임했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그런 자연의 그런 비유를 듭니다. 4장 8절에 파종과 수확의 비유를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뿌린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한 결과를 보면 재난과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무엇을 뿌렸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 악인을 멸망시키고 콧김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심판을 행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자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사자는 굉장히 강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 사자가 언젠가는 이가 부러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자처럼 강성한 사람이었던 악인이 있어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강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정말 이를 뽑으시는 그런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욥을 정말 아주 신랄한 어조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강한 사자처럼 살았지만 죄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가 뽑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인과응보의 교리를 증명을 지금 하려고,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는요, 엘리바스가 이제 경험했던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체험은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체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이 들리는 체험이었어요. 깊은 밤에 환상을 본 것이었어요. 정확히 형체를 알 수 없는 형상이 영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엘리바스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영이 엘리바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의롭고 깨끗하지 못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연약하다. 심지어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결함이 있는 존재다. 하물며 땅에 붙어 사는 이 사람은 이 천상의 존재인 그런 천사들보다 거룩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 신비한 체험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이 신비한 체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은 죄인이야, 너가 결코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재난은 먼지에서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난이 먼지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유 없이 재난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5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정말 어떤 보았던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떤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5장 3절에 이 악한 사람이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렸다는 것은 이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했다는 것은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악한 사람이 처하게 될 그런 궁극적인 운명에 하나님 빨리 처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성공한 듯이 보였던 이 아기는 결국은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재난이 임하고 또 물질적인 재난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직접 보았던 엘리바스는 내가 보니까 과거에 악인이 있었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지와 흙에서 재난과 고난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흙에서 잡초가 자라나는 것은 당연히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잡초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인 것처럼 이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잡초가 생긴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논증합니다. 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말해요. 연약한 인생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약한 죄인 사람은 하나님의 고난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티가 그냥 위로 올라가겠느냐, 아래에 불티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밑에 뜨거운 불이 있으니까 불티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고난이 임했다는 것은 밑에 이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논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내놓는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오히려 연약하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욥이 받아들이면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징계인 이 고난을 거절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네가 솔직하게 잘못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런 내 개인적인 경험들은 단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경험해보고 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잘 주의 있게 듣는다면 내 말이 옳은 것을 알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권면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짧게 2장을 지금 다 요약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막 왔는데요, 엘리바스의 이야기 논증을 보니까 사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정도 나름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심과 경건의 열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좀 악한 사람의 번성을 보고 못 참고 정말 그렇게 저주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 엘리바스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그냥 앞뒤 그냥 탁 떨어지게 좋은 충고를 하고 있어요, 욥에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욥이 실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중에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욥이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절망하고 화가 나고 정말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이 친구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을 우리 나중에 욥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은 이 말을 듣고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치료해 주시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침체하면서 막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왜 욥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토록 침체했을까요? 또 욥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냥 앞뒤 욥의 처한 상황을 다 생각하지 않고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만 떼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말이 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영광으로 나중에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나중에 높여주시고 오히려 교만한 자를 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에 했던 이런 모든 내용의 말들은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우리가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외국에서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도 담당을 했어요. 작년도 담당했지만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청년들, 직업도 다 외국에서 갖고 있겠죠. 생활하는 청년들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이제 여자분, 자매가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외국인과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당연히 외국 사람인데 국적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정말 계속해서 이성교제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국제결혼이 쉽지 않잖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많잖아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 외국인, 일본 분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데다가 신앙적으로도 교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미 몇 년이나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남자분이 계속해서 대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답변을 미룰 수가 없고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 답을 주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답을 유보하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미뤄왔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해온 거였어요. 그래서요, 이제 정말 저도 고민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정확한 말로 아주 친절하게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뭐가 문제고,
또 어떤 내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주위에 이제 누나들 보니까 불신자와 결혼했던 누나들에게 가정에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1시간 가까이 쫙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답변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친절하게 애정을 갖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 분이 아주 근심하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큰 문제를 어쨌든 잘 정리했으니까 나름대로 이분이 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했어요. 딱 제가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분이 다시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어떻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콧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바닥에 붙을 때까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전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저도 그거 다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 홍콩에는요 한국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요 더군다나 믿는 남자는 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40 가까이 됐는데 결혼하지 말고 그냥 싱글로 그냥 평생 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제 와서 모든 직업과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다시 접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저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말은 다 맞는 건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1시간 가까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질문한다면 아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제가 했던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인데 이 말이 이 자매를 살리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자매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의 바른 말이 이 자매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절망하게 만들고 더 침체하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떨어뜨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자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홍콩에 남자가 없는지 그렇게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싱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자였기 때문에, 제 눈엔 여자들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혼기를 훨씬 훌쩍 넘은 40 가까이를 바라보는 그런 자매였다는 것을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30대도 안 됐었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얼마나 초조한 일인지 불안한 일인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이 이 자매에게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대시했을 때, 거절했을 때 그 곤란함을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자매가 경험하는 마음의 부담감, 찢어짐, 초조함, 애통함, 절망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심정을 저는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순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저의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더 상처만 받은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저 또한 그런 말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혹은 친구에게 좀 나 좀 위로해줘 라는 뜻으로 정말 이렇게 화도 내고 그럴 때 친구들이 야 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야, 네가 친구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좀 그냥 들어주면 안 돼? 라고 했던 심정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의 어떤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일찍 신학을 시작했죠. 제 관심은요, 대학 시절에 오직 공부였어요. 정말 오직 공부였어요. 왜 그랬냐? 말씀만이, 바른 말씀만이 교회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만이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공부, 신학 공부에 제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공부하는 것을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발음이 있으면 교회가 개혁되고, 발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을 때요, 새벽기도 설교를 1시간 했어요. 수요예배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어느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오셔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성호 목사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난 우리 장성호 목사님이 정말 좋은데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 사역을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자매와 상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니까요, 저는 발음이 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뜨거운 사람, 정말 그렇게 심신이 건강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은 것은 차가움밖에 없었고요, 독함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점점 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전에 제가 비판했던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사람을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참 똑똑해. 근데 정말 재수가 없어. 정말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잘났어, 장씨 정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걱정되네요. 그게 저의 정말 솔직한 본 모습인 거죠. 저의 정말 아주 그냥 속 알맹이 그대로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그토록 비판을 받습니까?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입니까? 그것도 분명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른 말을 하기는 하는데, 제 아내가 말한 것처럼 재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바른 말을 하긴 해요.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긴 해요. 그런데 그 말에 전혀 공감이나 애정이나 마음을 찢는 비통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높은 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의 자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진리를 던져놓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 분명 죄입니다. 낙태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믿고,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를 반대할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렇게 낙태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우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하지 않고 소위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차별받지 않고 그 생명도 잘 존중받은 채로 길러질 수 있는 양육시설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분명합니다. 분명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죄니까 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떤 면에서 그 안에 그 사람의 고통과 고뇌에 대한 어떤 아픔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재수가 없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요 설교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게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교구 사역하고 있는데 설교를 잘해야 저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우리 권사님들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거 더 좋아하십니다. 전화 한 번 더 하는 걸 좋아하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내용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좋게 들립니다. 저는 좋은 설교, 좋은 어떤 내용, 바른 말, 정확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고 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또 범한 우가 뭡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논리, 자신이 가지고 경험했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 또 아주 신비한 신앙의 체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의 한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뭘 모르고 있죠? 프롤로그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탄과 했던 그 대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은 불의하기 때문에 재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천상에 올라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소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신앙적인 뜨거운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까? 분명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인과 응보의 교리를 생각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어떤 시간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하고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번영신학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를 그대로 세속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인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이 신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왜곡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너무나 쉽게 예측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했으면 하나님 복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고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공식을 하나 갖다 대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엘리바스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낮아짐, 공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처럼 종으로 낮은 자리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셨습니까? 단순히 똑바른 이야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픈 사람들을 공감해서 치유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유하시는, 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함께 잿더미 위에 앉아서 우리 영혼의 감정과 갈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친히 체휼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너무나 고급스러워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신부터 조금은 더 낮은 자리에 일부러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러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어느새 엘리바스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재수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신앙 체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낮은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제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단순히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